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의 하나로 꼽히는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25년 우리 전영택에 의해서 발표된 소설입니다. 화수분은 그 안에 넣어두면 자꾸 새끼를 져서 끝없이 나오는 아주 보배로운 그릇을 말합니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게 하는 특별한 그릇. 근데 이 화수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소설에는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막내 아들에게 이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화수분에게는 형이 둘이 있습니다. 큰형은 장자고 둘째는 거부입니다. 집안이 부유할 때 지었는데요. 집이 다 이제 기울어지게 되고 큰형은 죽게 되고 둘째 형 거부는 농사를 짓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막내인 이 화수분은 딸들과 함께 남의 집 행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화수분이 우는 소리입니다. 그의 첫째 딸 기동이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집이 세고 못생기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딸이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화수분이 없는 사이에 그 아내가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걸 알고 그 딸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화수분은 울고 있습니다. 사탕 준다는 말에 시집 가면 밥 굶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 기동이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중매쟁이를 따라서 결혼을 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화수분의 형 거부가 다시 다쳐서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러 화수분은 시골로 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골 간 이 화수분으로부터 소식이 없자 이 부인은 눈 오는 날 둘째 딸 옥동이를 안고 남편을 찾아 났습니다. 동시에 이 화수분은 아내의 편지를 받고 갓을 급히 쓰고 아내를 찾아 또 오고 있습니다. 아랑과 어린애가 나뭇잎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추위의 딸을 품에 안고 죽은 여인,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화수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껴안고 그 안에 3살 된 아기를 품습니다.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껴안고 있는 시체와 그 가운데 자다가 막 깬 어린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어린애만 소에 싣고 갔다. 이것이 소설 화수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전영택 씨는 이 소설을 통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말하려고 하고요. 또 동시에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따뜻한가. 그것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적은 우리 전영택 씨는 목사님이고요. 또 이분이 또 적은 또 좋은 또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 305장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자식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해도요. 부모의 사랑에는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결국은 안식이었다면 두 번째 창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또 창조 기사가 있는데 그 창조의 완성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가장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 그거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그 이유에 세웠고요. 또 국가도 그 이유입니다.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인간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는 요셉과 함께 4사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그런데 이 4족장의 가족들이요, 요셉 빼고는 참 어려웠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 자기 아내 사레가 있지만 이스마엘과 아내 서자, 또 첩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둘의 사이가 안 좋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결국 나중에 이 둘째 아들 야곱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고 야곱이 이삭이 죽을 때 이 야곱은 먼 타양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형들 10명의 형이 막내 아들 요셉을 팔 정도로 그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고요. 먼데 있는 사람 별로 가까이 안 지나서 될 사람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과는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요셉의 기사는 전혀 그런 갈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내 족장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을 들라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가정의 사랑, 가정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요셉은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정을 세워갔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좀 회복하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런 가정 가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요셉이 배경이 있습니까? 공부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가진 게 있습니까? 요셉은 고아와 같은 신부로 타향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종살이 하고요. 그리고 감옥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스낫이라는 온 제사장, 온 지역에서 제사장을 역할하는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 아스낫은 애굽의 가장 그 존귀한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이 나오죠. 온 지역은 태양 숭배의 중심지가 온입니다. 거기 제사장이란 말은 뭡니까? 아주 세도가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의 장래는 보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가댁이 든든하기 때문에. 요셉이 타향살이하고 감옥하고 또 종살이할 때 이런 집에 장가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하셨다 하였더라. 다 요셉에게 이런 자식을 준 것, 아내를 준 것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요셉이 노력한다고 얻을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특별히 아이를 놓을 때, 첫째 아이를 놓을 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긴다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다. 11번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레아하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로서는 자식이 안 생겨요. 이 레아에게만 6명의 자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면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 또 아이를 놓고 각 몸종마다 2명씩 놓고, 그런데 야곱이 정작 사랑했던 라헬로부터는 한 명도 얻지 못합니다. 10명이 태어날 때까지. 11번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겁니다. 야,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그의 아들 이삭은 20년 기다렸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라헬로부터 아이를 한 명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합니다. 이 행복, 이 축복은 내 노력으로 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고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에 웃음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보면 결국 나중에는 요셉을 판 형들과 화해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요셉이 화해한다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형들이 화해한다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나요? 기근을 보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했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만 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지만 자식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희망이 생기죠. 요셉 같은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 4명의 족장들 나중에 다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와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야곱도 마지막에 애굽으로 가서 그 마지막 12명의 자녀들을 다 놓고 축복 다 한 다음에 임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가정을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장소, 복의 장소로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 꼭 기억할 것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좋은 가정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있었던 것은 요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변한다는 말은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큼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가자고 한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한 것만큼 내가 거기에 따라서만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셉이 장자 이름은 므낫세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를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는 축복받기 전에 그런 아픔과 상처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좋은 아내를 얻었고 좋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자식과 좋은 아내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요셉에게도 과거를 아프게 한 사람들 많죠. 보디발입니다. 요셉 말을 듣지 않고 아내 말을 들어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형들입니다. 자기를 팔아본 형들. 그러나 요셉이 이런 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계속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갈았다면 그의 영향이 어디에 미치겠습니까? 아내에 미치고요, 자식에게 미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걸맞는 마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나도 속도와 나도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그 노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뒤돌아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다 잊게 하려고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상처받았던 옛날의 가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은 없습니다. 스테반 폴더라는 심리학자가 아버지 요인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잠재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길 원한다면 아버지 요인, father factor를 반드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특한 양육 방식, 아버지의 스타일이 우리 자녀의 경력과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걸 갖다가 아버지 요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직장에서 아버지 영향이 큰가? 아버지가요, 아버지를 미워해도 아버지 요인이 남아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 요인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인은 나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 요인이 직장에서 중요하냐면,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냐면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산과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머니를 통해서는 가정이 가는 것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직장생활을 해도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해 가정이 어떤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통해서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또 느끼고요. 직장으로 출근하는 아버지가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 성공, 공적 생활의 규범은 아버지를 통해서 대부분 배우게 된다는 것. 근데 아버지 유형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성취 지상주의형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외모와 성공을 강조합니다. 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성공으로 재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뭘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형 아버지. 이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분노와 자녀를 아내에게 쏟아내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늘 남의 눈치를 봅니다. 직장 가도 눈치 봅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라도 갈등 생길까봐 싫어서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분노를 쏟아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애 어른이 된답니다. 애가 애 같아야 되는데 애 어른이 됩니다. 참 애의 시절을 못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수동적인 아버지입니다. 안정성을 최고로 여깁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거실에서는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이요, 아버지의 절반 정도 된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정서 표현이 부족하게 되고 우울 현상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그런 말은 부재형 아버지. 이 아버지는 가족 생활에 벗어나 있고 책임감도 별로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뭘 느끼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재형 아버지와 생활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구나.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고, 자녀들이 좀 됐으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아버지가 바로 이 멘토형, 배려형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들은 다른 아버지들이 생각할 때 굳이 저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걸 하는 아버지랍니다. 좀 질립니다 우리가. 전체 아버지의 10% 정도 해당되는데요,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고, 또 정서를 조율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공감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걸 느껴야지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의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도전하게 된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구나. 어디로 변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좀 복되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변하면서부터, 어머니가 변하면서부터 그 가정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의 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는 것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려고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의 믿음은 성장하는데 부모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옛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고 있는데 부모가 새 부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포도주를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셉은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보디발을 잊고 형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자녀와 함께 나는 이제 아버지구나, 아버지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총리가 되었고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옛날에 종처럼 생각할 때와 생각이 달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큼 나도, 그분이 앞서는 만큼 나도 변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은혜 받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48장에 보면 야곱이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을 급히 불러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을까요? 요셉의 아들들에 관해서 독일의 문학가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토마스 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란 이 장편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자신도 상류층의 고급 문화를 누리는 자녀들로 멋쟁이였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 잔뜩 멋을 부린 헤어스타일, 물론 향수도 뿌리고 붓으로 화장도 하고 발톱은 진주조개처럼 반짝였다.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은 사교계의 관습이었으므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총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다만 큰아들은 콧대가 지나치게 높았다. 어머니를 닮은 그는 아버지의 명성보다는 태양사제의 핏줄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반대로 어린 에브라임은 라헬의 눈을 가졌고 할머니의 눈입니다. 순진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이들은 똑같습니다, 보통 아이들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이 시대 분위기, 시대 유행, 그걸 쫓아갑니다. 부모마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힘없는 할아버지, 가진 거 없는 할아버지. 그러나 그 할아버지에게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영적 권위가 있는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 데려갑니다.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요, 데려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8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안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 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오른손으로 안수할 때 보통 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왼손은 작은 아이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런데 안수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이
큰아들에게 가고 오른손이 작은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큰아들이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축복받을 때 사회가 줄 수 없는 걸 받습니다.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요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아들은 큰아들다워야 되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대로 잘 되지만 작은아들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사회적인 풍습을 따라 통념을 따라 자녀를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자리에 가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키우는 방식을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축복의 자리에 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4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낳은, 이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내 것을 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 둘을 넣겠다는 겁니다. 원래 루벤과 시몬은 이들의 다 삼촌입니다. 존수가 안 맞습니다. 이 밑에 때는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에 의해서 그 위에 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애굽이 줍니까? 못 줍니다. 바로가 줍니까? 못 줍니다. 요셉 부모도 못 줍니다. 근데 축복의 자리에 가니까 자녀들이 부모도 못 주는 것을 받는 겁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1924년 그는 두 번째 아프리카로 가려고 짐을 챙기던 중 유년과 청년 시절의 기억들을 글로 적어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열정을 기억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두 가지 큰 고민, 자기 고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 누려도 괜찮은가? 지난주 말씀드린 노블리즘입니다. 나 이런 좋은 행운과 좋은 가정과 좋은 고기를 먹고 내가 건강히 자랐는데 이건 내 것으로 누려도 당연해도 되는가? 또 한 가지 고민은 주위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가진 안쓰러움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이 많은가 세상에? 그래서 그는 21살 때 굳게 결심을 합니다. 30세가 될 때까지는 학문과 복음 전파, 음악에 인생을 바치고 30부터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봉사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그게 결심대로 30세에 의대에 들어가고 아프리카 랑바 네레로 가서 50년간 9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프리카를 섬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나는 오후 예배가 가장 좋다. 권스바흐 그 마을에 있을 동안에 오후 예배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아이로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엄숙함과 고요함과 영적 명상의 필요성을 몸으로 느꼈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을 성인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엄숙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어른을 보며 엄숙한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성경에 대한 나의 관심 역시 오후 예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다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이 그를 듣고 얻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사회 통념 따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들었는데 사회 통념 따라 작게 키우려고 하면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고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1970년 한 영국의 여학교 교사가 케냐의 어린 소녀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그 역에 사는 소정의 액수가 적힌 수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은 어린아이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이 보낸 편지에 절망이라는 덫에 걸려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처음에 소년은 이런 편지를 후원자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 여기 제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어요. 후원자가 다정한 미소와 함께 답장을 썼습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 네 사진은 지금 내 책상에 올라와 있다. 나는 매일 네 사진을 보며 네가 정말 잘생겼다고 내가 느낀다.
또 편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후원자님, 제 성적표를 보시면 제가 그다지 똑똑하지 못한 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은 다시 또 답장을 보냅니다. 얘야, 내가 이걸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단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를 똑똑하게 만드셨단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또 답장이 옵니다. 그 아이가 후원자님,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반 아들 5명 중에 제가 제일 빨라요. 그 선생님이 또 답장합니다.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되거라. 이 한마디가 이 아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아이는 달렸습니다. 학교 갈 때도 달리고 교회 갈 때도 달리고 심부름 갈 때도 달리고.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소선 선수는 케냐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영국에 들려서 휠체어에 앉아 지금 다 은퇴한 이 노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살 때 당신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그 어린 소년에게 달리기 하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부모가 해줬습니까? 이 말을 가정에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요, 너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바꾼 것이 물질입니까? 이 아이를 바꾼 거는요, 기도하는 한 여인의 격려에 말 한마디입니다. 이걸 소개한 컴패션 총재인 웨스테포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복된 아이,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는 겁니다.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한 하루하루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 역사하시는구나. 겸손하게 기다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에 맞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다 접고 나도 그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